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듣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교회를 다니지 종교를 갖고 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근데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첫 말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실제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불신자의 생사화복도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에게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이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질문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을 하겠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생각하죠? 내 계획이 뭐냐? 내게 유익이 뭐냐?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늘 우리는요, 그걸 생각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근데 완전히 제 모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제 인생이요, 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다.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이다. 그 육신은 언젠가는 병들어서 또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어떤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제게요 말씀으로 딱 실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게요 말씀으로 정말 딱 마음에 딱 담겼다니까요. 아, 지금 내가 영적 빈곤 상태에 있구나. 영적인 힘이 전혀 없구나. 불신자는 아예 영적인 무지요, 영적 죽음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거든요. 아예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니까 뭐 감각도 없어요. 아예 영적인 건 몰라요. 그냥 오직 육신이고 오직 나고 오직 먹는 거요, 오직 의식주요, 오직 돈이요, 그게 다요.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청문회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오늘 뭐 대통령 뭐 표결하는 날 아닙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저 대통령 나가고 또 반대되는 대통령 올라오면은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10년 동안 그 대통령들이 반대쪽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럼 문제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요 정말 깨달아졌어요.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정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게 이해가 되니까요, 세 번째 게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요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계속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구나. 이게요 실제로 제게요 말씀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문과 또 모든 현장을 보면서요, 이게 실제로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나온 게 뭐죠? 12가지 아닙니까? 이 12가지가 그냥 성경에 있는 건 무슨 뽑아낸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고 실제 사실이구나. 이 영적인 문제가요 12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간단하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겠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을 주셨다. 그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말씀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이게 실제로 제게 왔다니까요. 여러분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달라집니다.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뭐 기도해야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뭐 중직자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 새벽입니다. 저는 거기서 모든 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냥 새벽 기도했고요, 그냥 예배 다녔고요, 그냥 교역자니까 했지, 내가 정말 이걸 알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이걸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해야 되니까 하고 억지로 했지. 그러니까 제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아졌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게요, 이제 제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요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와 이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제게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다 듣게 하라. 이 12가지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이번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8장 이번 강단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은 또 40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이제 곳곳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게 실제로 제 마음에 부딪혀왔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중요한 것들이요, 딱 여러분에게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딱 와서 부딪혀져요. 저는 이대로입니다. 그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어디든 상관없다.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다 갈 거냐? 나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다 갈 거냐? 뭔 성공을 해야 되냐? 교회를 크게 해야 되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냐? 아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에 내가 어느 부분에 헌신하다가 일부분에 또 한 현장에서 헌신하다가 가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요. 저게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가 1000년을 사냐 만년을 사냐 영원히 사냐? 아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가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하다가 가는 것이다. 나는 목사로서 그거 하다 가는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움직여요. 성경 보면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핍박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맨날 내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천국만 가라. 그게 누구의 소원인지 아세요? 사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사단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12가지 옛날에 고생하던 그거에 계속 빠져 있어라. 그 올무에 갇혀 있어라. 그 틀 속에 갇혀 있어라. 그 함정에 빠져 있어라. 그래서 고생하다가 맨날 갈등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시험 들다가 간신히 천국이나 가라. 천국 지옥은 어떻게 못해요. 사단도.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지옥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그거 못 누리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거 해결될 게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내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됐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 내 문제 해결하고 뭐 내가 잘 되고 그게 아니다. 내 남편 문제 해결하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다. 그럼 나는 예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있냐? 없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잘 안 돼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딱 담겼어요. 제가 다 되냐? 안 돼요. 저도 갈등할 때 있어요. 저도 염려할 때 있어요. 저도 뭐 걱정하고 고민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잡히지는 않는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며칠 동안 하고 몇 달 동안 하고 몇 년 동안 그거에 잡혀 살고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잠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질문이 자꾸 나와요. 자화자찬인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조금. 저는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조금. 왜냐? 그 질문이 나와요. 갈등 오고 문제 와도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사의 화복의 주관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질문 안 해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요. 저 사람 하나님 믿겠냐? 구원 받았겠냐? 뭐 그 소리 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진짜 한다. 여러분요, 저는 이거 딱 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이 세 가지다. 세 가지 성공이다. 세 가지 회복이다. 자,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의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도행전, 자, 이걸 다 정리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내 개인,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내가 혼자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것이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도와줄 필요도 없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할 사람은 나도 아니요. 나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이해 다 못해요. 그렇죠.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를 이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어디냐? 그게 교회다. 그럼 나는 이제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냐? 왜 하나님이 저분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주시냐? 왜 저 장로님들을 만나게 했을까? 왜 저 성도님들을 만나게 했을까?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 중에서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입니다. 진짜 이때부터 제가 예배가 됐어요. 그렇다면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 내가 있는 가정이요, 내게 주신 업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여기 이곳에서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현장을 성공시켜야겠다. 이 세 현장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저를요, 어디로 보냈어요? 이 서산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저의 지금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할까? 제가 어제도 어떤 현장 가서 예배 드리는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결정할 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그 업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걸 중심으로 결정을 해라.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겠다. 그럼 내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의 모든 삶의 중심 센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말씀, 교회 성도,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광고, 시간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지금 최고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저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빌립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주의 영이 처음 만남이었는데 마지막 만남이었고 영원한 만남이 되고 그 한 번의 만남이 한 나라를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린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말씀으로 내게 딱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이 지금 이제 딱 정리돼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요, 요거만 이제 딱 고민하면 돼요. 3번만 여러분 고민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고민은 이거밖에 없어요. 혹 내가 해야 될 거룩한 갈등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까? 그럼 오늘 기도적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표에 그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빌립,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빌립, 그 시간표에 있었던 그 빌립을 하나님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내가 어떻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까?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까?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니 무슨 자기네 동네에 호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호두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까도 그렇고 뭐 해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저거를 까서 빵을 만들어서 빵에다 저걸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 과자를 만들면. 그게 그 유명한 천안의 호두과자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요. 그 원조 호두과자집이 아직도 있다고. 학원 호두과자인가 그래요.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휴게소에서 그냥 사는 그런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헌금한 거예요. 뭐 엄청나게 돈도 벌었죠. 그분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한 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어떻게 복음 전할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걸 진짜 시작하세요. 다락방부터요, 지교회. 이걸 이제 실제로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 그리고 아주 중요한 황금어장의 지교회. 완전히 사각지대가 된 곳엔 지교회 당, 재앙지대가 된 곳엔 RUTC, 전 세계 현장 살릴 렘넌트. 여러분 이걸 실제로 놓고 이제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 있는 사업장에서,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다락방부터 지교회의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할까?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 말씀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듣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빌립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인생의 결론과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서태한 당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현장에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서산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1차 성전 건축 이전하는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하고 다민족 살리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 건축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